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관계하며 특별히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냥 방치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데 저 사람한테 가서 함부로 네가 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알면서도 피하고 모르면서도 피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절을 통해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 바래. 이렇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번 일을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기에서 보니까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법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최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저 사람이 이번에 보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갖다가 비하하고 또한 평가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형제와 단둘이 만나서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권면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죄는 단순히 법적인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무시하거나 또 따돌리거나 어떤 인간적인 잘못도 여기서는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이유는 뭘까요? 내 형제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두라는 것이죠.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감히 내가 그에게 하기 싫지만은 그 형제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이런 행동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진정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형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정말로 충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최상의 결과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형제가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혼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다시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단계를 했는데 그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돕는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는 더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할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에 나 혼자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아니면 네가 나보다 뭐 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신실한 형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형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갈등 해결은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면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함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가 외면당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 그 책과 함께 또 하나의 출간된 것이 뭐죠? 하늘문을 여는 기도 말씀 264절. 그러니까 기도에 관련된 말씀 264절을 뽑아놓은 거예요. 왜?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의 갈등도 그냥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 우리가 사회에서 배웠던 어떤 사회적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성경적 원리,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따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 그리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차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그 사람과 만남을 갖고 그 사람에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혼자만 가지 말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게 해라. 그래서 이제 한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서 같이 그 사람에게 네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가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집불통이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삼아서 교회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의 이제 교회 모임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뭐 재직회가 될 수도 있고 사무처리회가 될 수도 있고 공동의회가 될 수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두세 증인이 가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당신이 꼭 이렇게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고집불통이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통해 최종적인 권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일들,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최종적인 권면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나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신자들이나 세상에서 그냥 죄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구제불능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1차적인 권면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2차적인 권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권면할 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차 권면도 듣지 않고 2차 권면도 듣지 않고 3차 교회적인 측면의 그 권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의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럴 때는 그를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 한두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죄인처럼 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이방인과 그 세리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수천 사람, 수만 사람이 모여야만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그것이 가정일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 암송학교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한 지역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끝내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회복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랬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하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처럼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할, 교회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죄를 판단하고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결정, 땅에서 매는 것이나 푸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교회, 제일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하지만 그 교회는 나는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진 영적인 권위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루는 모인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 어떤 문제를 죄로 규정하고 바로잡기로 결정하면
하늘에서 그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효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게 뭘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만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뭐예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란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교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지나가다가 큰 건물을 보면 저도 그래요. 저거 제일교회야. 저기는 무슨 교회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지금 무슨 목적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상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록 2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보게 되면 성경암송학교는 기간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암송학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암송학교 PRS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2사람, 3사람, 4사람이 같이 그 문제, 하나님 100년 후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꼭 우리 PRS 센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7위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될 때 1대1로 그 다음에는 2-3사람이 그리고 교회적인 측면에서 7위를 하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2-3사람, 이제 우리 오늘 1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2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2사람 이상인 거예요. 2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19절에서는 2사람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절에 가면 2-3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하는 2사람은 사람이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2-3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3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해석이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2-3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기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응답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 이렇게 볼 때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대1로 가서 그 다음에 2-3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교회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다룬 형제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연합과 회복을 위한 합심기도는 특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개인 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를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12월 10일 날까지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는 게 그냥 딴 장소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 BRS 센터를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집주인의 마음도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지금까지 체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암송학교는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장려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두세 사람.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는 정말 굉장히 작은 공동체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를 섬기는데 교인이 세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딱 정해서 150명 이상 된 교회만 정식으로 교회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150명 이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주님께서 최소한 그래도 교회는 500명은 돼야 교회로 인정하겠다. 그러면 500명 미만의 교회는 하나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 이거는 최소단이에요. 어떤 교회든 두세 사람은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해도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내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곳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가봤는데 어떤 교회에 제가 이제 성경 암송 세미나 이렇게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이렇게 딱 보니까 주보에 담임 목사 예수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 자리 해가지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거기 안 앉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예수님 자리라고 해서 예수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라고 무조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신이 나죠. 사람들한테 그 얻어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마치 야구장에 가면 응원단들이 막 응원을 해주면 선수들이 막 그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들도 더 신나고 더 기분이 좋고 더 웅장하고 더 대단하고 막 그 함성 소리가 막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막 1000명, 2000명이 찬송을 부르면 마치 그냥 교회 건물이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웅장함이 있어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실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대행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자 힘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조직도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해서 조직도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최소 단위가 몇 명이라고요? 두세 사람. 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에는 절대로 외로울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가족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그것도 하나의 교회죠.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기도, 그것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암송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파워 통성기도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내용을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절대로 외로울 수 없는 것은 이 교회 속에 누가 있느냐면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누구와 지금 교통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의뢰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은 우리 두 사람이지만 거기에 예수님까지 포함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때 첫 번째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고, 만약에 교회에서 풀면 다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사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적은 수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을 예수님으로 모인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